2026년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통한 회심과 성장이 우리 2026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또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까지 이제 복음 설교를 우리 주제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달 가까이 하면 빌립보서 설교를 할 텐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사건이죠. 사건. 그분의 사역 중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 사건,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어느 것 하나 믿기 쉬운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믿고 전파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좀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인가? 그리고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도대체 어떤 요인인가?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는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변화된 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이 일어났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회심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내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라남이 없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음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자, 9절에 첫 번째,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즉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선생님을 잃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외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못했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우리는 그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사람이 그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길 갈 때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말씀을 막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때까지 마음이 정말 뜨겁긴 했지만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2사람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돌아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나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절부터 14절은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꾸짖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믿지 않음이구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10명, 20명 전해도 한 명도 안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불신입니다. 믿지 않음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 사람들의 상식, 일반적인 지식, 이것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은 그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사실. 이거 사실인데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복음도, 사실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 돈과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돈과 권력, 이게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무력하게, 힘없이 그 힘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철저히 죽임당했던, 그것도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던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한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따집니다만은 인간은 선하게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실상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스마트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했던 분들도 죄의 권세 앞에서 얼마나 무너집니까? 자기의 욕망,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던 분들도 막 돈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오염과 영향력은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몰라요. 죄가 한번 있잖아요.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오면은 죄는 철저히 사람을 더럽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토하고 내치고 싶은 게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죄책. 죄는 끝까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요? 열심히 죄의 종로로다가 죄는 우리를 굉장히 막 사탕 발림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열심히 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결과 딱 월급을 주는데 봉급 한 달 동안 주는데 죽음이라는 결과를 값을 주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인 것입니다. 죄책,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책감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이 강한 영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안에서는 그가 아무리 선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순자, 맹자, 공자, 한비자, 또 누가 있어? 석가모니, 누구 수많은 사람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리 엄청난 주장과 이론을 설파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잘 알 겁니다. 생로병사 애욕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문제에서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한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 차별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라는 자신의 말씀이 진실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 첫 열매가 되셔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 안에서 인간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죠. 그러나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그 사건이,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복음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니, 그렇게 믿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 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또 에마로 가던 제자가 이야기해서 믿지 않고, 누가 이야기해도 믿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뀐, 그리고 주님께서 전파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표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변화의 요인이 뭐냐 이거죠.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슬퍼하고 울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급반전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급반전된 요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지난날의 삶과 다른 삶을 경험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회심하게 되는데, 그 회심의 증거가 뭐냐면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 공동체의 관계의 변화,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 죄악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열등감, 우월감 가졌던 사람들이 회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을 달리 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죄 많은 세상, 쓸모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합니다. 욕망들은 걷어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는 옛날에는 그렇게 죄와 짝했던 사람들이 정말 회심하면은 죄가 그렇게 미워집니다. 죄가 그렇게 더러워 보입니다. 죄는 막 토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 변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회심, 이런 관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몇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삶의 방향에서 그가 이제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들였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 이름 많이 들으셨죠? 300 몇 년에서 어떤 1세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 이후에 가장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가 하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이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젊었을 때 이단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온갖 종교, 마니교라는 그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젊음으로서 욕망, 욕정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음란이 가득했고, 삶을 젊음을 방탕하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날도 어쨌든 이단 종교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뛰면서 무슨 놀이를 했는가 그러는데 라틴어겠죠. 톨로레게라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집어들어서 읽으라 이런 뜻입니다. 집어들어 읽으라 이런 이야기가 옆집 아이들이 막 놀면서 막 외치는 소리를 딱 듣습니다. 집어들어 읽으라. 그가 책을 들어서 딱 읽었습니다. 그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면서 그가 이제 꼬꾸라졌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음란과 방탕의 삶으로 정욕을 위해서 막 살아가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들고 읽으라라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이 등장했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의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 찾아가시는데요. 그가 성공의 사제였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있는 조지아에 복음을 선교하러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는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는 너무 더러워서 이게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막 찬양하는 이 모습에서 그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도 그가 완전히 바뀌지 않고 늘 좀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이론적인 걸 많이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1700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썼던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으면서
올더스 게이트라는 바로 그곳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마음에서 확 뜨거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무리 행위를 강조하고 뭘 하더라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하나님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거구나, 이 마음을 듣고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가 완전히 이제 막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감리교를 만들고, 또 뭐 속회라고 소그룹 운동 속회를 만들고 열심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에 복음 전도하는 막 이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이 우리 요한 웨슬리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는 것을 꾸짖으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변화됐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책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찾아가십니다. 교통사고로 몇 번 죽을 뻔했던 위험에서 상처 하나 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변화라는, 아까 관계 변화라는 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군대에서 완전히 헤매고 돌아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막 올 때 나에게 주셨던 한 주일에 3번을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늘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부르시는, 또 이것을 막 경험하니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에 동일하게 이 세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가 버는 게 낫겠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낫겠나? 하나님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손 들고 이 길로 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잘 하신 거 맞겠죠? 네. 변화가 혹시 없다면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은 2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눈이 뜨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났다면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만남이 요즘 너무 소원해졌다면, 옛날에 영화 제목인지 드라마 제목인지 소설 제목인지 잘 몰라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인가 갑시다인가요? 지만갑. 내일 말고 오늘 여러분들 지만갑.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십시오. 갑시다. 그래서 주님 꼭 만나야 됩니다. 2번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완악한 것은 아닌가.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이고, 마음에서 불신학적인 자기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뭐 모든 것은 세상 이럴 것이다, 자기 확신도 너무 강해. 그러니까 뭐 딱딱한 거죠. 마음이 절대 아무리 말씀해도 요동하지 않는 같은 이런 마음들,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이런 마음이 완악하면은 그다음 이제 증거가 뭐냐면 목이 꼿꼿해요. 뭐 남한테 굽신굽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죠. 이런 백성들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오늘 16장 16절, 믿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만나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고 회심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죄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11지도 하는 것 같고 막 뭔가를 하는데 믿지 않아. 마음이 완악해요. 오늘 제자들처럼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면은
종죄를 받으리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본다면 어쩌면 다른 양이죠. 다른 양. 주님의 양 아닌 양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그 패러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회개해야 삽니다. 지회 3. 알겠어요? 오늘 회개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들. 정죄받는다는 건 죽는다는 말이잖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내 요즘 뭐 속을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내 마음이 좀 완악해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뭐 나는 변함없고 그냥 복음이 뭐 네 알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만 나아가고 전혀 바뀌지 않고 누가 하는 주님께서 말씀해도 그냥 반응하지 않는 누가 뭐 이야기해도 전혀 뭐 나는 뭐 내 길 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발 좀 자랑 아니에요.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간 경화가 되면은 수술해야 되잖아요. 예, 마음 경화는 더 문제예요. 죽어요, 죽어. 마음이 딱딱되지 않도록. 지금 회개해야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늦추면은 주님 내려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뀐 인생은 반드시 성장을 경험하는데요. 자, 바뀐 인생, 회심한 사람들은 변화를 낳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까 봤어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좀 쉬지 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읽었는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우한지 소설인지 제가 사실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왔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라고 말했던 이발사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 입틀막 임금님 귀가 딱 이발하는데 당나귀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하들도 야, 이 말하면 죽어 막 이야기합니다. 진짜 자기가 스스로 막 입틀막 한 거예요. 절대 말 안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막 말하고 했는데 말 못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뛰어가죠? 대나무 숲에. 대나무 숲에 가지고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속이 후련했어.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누가 들었어요? 대나무 숲이 들었어. 대나무 숲이 가만히 못 견디는 거예요. 대나무 숲이 바람만 불 때마다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임금님께는 당나귀다. 이걸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는 얘기 아니라 우한가 그러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으면 뭘 이야기해요. 진실은 전파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입틀막해도 이것은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회심은 반드시 전파라는 변화 성장을 낳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옹호하면서 태양계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반대 때문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전설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쓰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했던 말을 그 그림에다 적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전설처럼 오늘날 내려오긴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설은 뭐예요? 그가 종교재판에 와서 네가 지구가 중심이야 아니면 태양이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재판에서는 지구가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아무리 막아도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여기
밑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밑에 보시면 온 창조 세계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른 버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방의 빛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 뭡니까?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제 나눠지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뭔가 세상을 다시 온전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죄가 다 이제는 세상을 다 갈라지고 분열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 화목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이제는 창조 세계도 바로 인간과 화해되는 이런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이런 부르심 앞에 반응해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면서 그것을 막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고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덤으로 17절 18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가서 전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인데요. 자, 먼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가정, 복음을 들고 전파하면서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최고야.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쫓겨나요. 사탄의 쫄개가 귀신이잖아요. 사탄의 다스림이 이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였어요. 마귀 나라처럼 가정이 늘 싸우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이게 가정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싹 바뀌게 하는, 이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함께 모인 공동체였어요. 근데 여기가 그냥 자기 이름 다 중요시 여기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 이름만 높아지고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거는 세상 나라와 비슷한 공동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딱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에 딱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점점 귀신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득세하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욕심이 사라지는 세상. 그곳에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지 않았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곳곳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막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메대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저기 로마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저기 아프리카 태어났고 했는데 막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죠.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막 들리는 거죠.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새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새 방언인데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이게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통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냐면은 이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부 다 자기 언어만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만, 내 주장만 계속 강화되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죠.
아,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께 만나려면은 자기 말만 한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줘서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새 방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언어가 소통이 되게 만들어주는 언어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뱀 집어올려도 막 괜찮고 독사도 괜찮고,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보면 바울 봐라 막 하면서 이제 막 독사 잡고 독 마시고 그래고 죽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됐죠. 예. 그리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은 낫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악하고 독하고 해로운 존재들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장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회심하면은 진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알고, 그래서 들을 줄도 알고, 이제는 새 방언을 말할 줄도 알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눌 줄도 알고. 네. 옛날에는 자기 문제만 빠지고 막 있던 사람들인데 바뀌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별명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별명. 그래서 제3의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제3의 종족.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 새로운 종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빠진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돕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막 자원합니다. 늘 자원을 살피면서 누가 문제가 없나? 이러고 막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막 이런 표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나한테 주시니까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집,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식구,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이제는 남의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성장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들, 기적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회심했는데 성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넌센스죠, 진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는 아이가 있다. 그것만큼 사실은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막 은혜로 나한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끝났나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도둑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적을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대.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여기에서 발산되면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어떤 사람은 번식으로 풍성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깊어짐으로, 어떤 사람들은 넓어짐으로 다 이렇게 변화가 되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 주시는 은혜죠. 제자들이 직접 20절 보세요. 나아가서 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 함께 역사. 이것을 한자로 동역이라고 해요. 동역. 주님께서 내가 일하니까 주님께서 같이 동역해 주시는 거죠. 동역자가 되시고, 주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구나. 예수님이 막 옆에서 동역을 해주는데 우리의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증거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쳐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우리 삶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동역을 주님께서 해 주신다. 이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심과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26년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한 회심과 성장을 경험하는 원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복음으로 리셋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맙시다.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복음으로, 저들이 진짜 복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사, 표적, 기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과 성장이라는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 맞는가? 나는 회심한 사람 맞는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 맞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제발 좀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그 교회 경았던 목사님이 또 그 교회가 자꾸만 좀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회심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한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회심과 성장, 이것이 여러분들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변화는 점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회심의 한 그런 증거로서 관계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성장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